자, 오늘은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철든 신앙인이 됩시다. Let us be faithful people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어른들이 쓰시는 단어들 가운데 참 재밌는 말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좀 말썽꾸러기, 좀 말 안 듣는 아이들을 보면요, 아이고 저 망나니 같은 놈들, 이런 말들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또한 개구장이들 아이들을 보면 어른들이 그 애들을 보시면서 혀를 탁탁탁 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저놈 언제 철들고, 이런 말을 하시곤 했습니다. 나이는 어려도 일찍 철든 사람들도 있지만요, 나이가 제법 들어도 철이 안 든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야기들을 하면서 장난 겸 하지만 아이고 나이는 벌써 저렇게 먹었는데 아직도 철이 안 든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살아도요, 생각이나 이 마음이 바르지 못해서 철이 안 들잖아요. 그러면 정말 대책이 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철없는 곳에는요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러나 철든 사람이 있으면요, 왠지 모르게 마음에 좀 안정감이 듭니다. 어릴 때, 아니 철없을 때 걱정 끼쳤던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이 커가면서 철이 들어요. 그럼 철이 들면 얼마나 훌륭한 자녀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비록 어릴 때 철없고 망나니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철이 들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여튼 우리 사람들은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철이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철이 들어야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거예요. 철이 들지 않으면 본인도 힘든 라이프를 살겠지만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함께 봤던 예레미야 27장에 보게 되면요, 철없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지금 어떠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지금 주고 있느냐 하면요, 뭐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느냐? 줄과 멍에를 매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 지금 해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철없는 유다 백성들 향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줄과 멍에를 매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그들을 향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야 한다라는 그 내용을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과 또 여러 나라 왕의 사신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좀 함께 읽어볼까요?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분명 1절에서는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요? 시드기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본다라면 조금 약간 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약간은 컨퓨전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분명 1절에서는 여호야김 왕이라고 했는데 왜 3절에서는 시드기야 왕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시냐, 조금은 좀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잠깐 좀 설명을 하면요, 요시야가 왕이었을 때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 가운데 여호야김이 왕이 된 겁니다. 유다의 왕이요.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중에 여호야긴이 그 다음에 왕이 돼요.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성경 구절에는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왕인 여호야긴이 끌려가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 누구였느냐? 느부갓네살 왕이었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유다를 다스릴 꼭두가시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긴의 삼촌뻘이 되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가부터 3절에 보면은 그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누구라고 써 있어요?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서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줄과 멍에를 너희들이 목에 걸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메시지를 지금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시드기야를 중심으로요 결성된 반 바벨론 동맹.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도 계속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줄과 멍에를 너희들이 매게 될 것이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전해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고는 친애굽 그룹의 그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애굽을 의지하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반 바벨론 동맹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온 5나라, 모압 왕, 에돔 왕, 암몬 왕, 두로 왕, 시돈 왕, 이 5나라 모든 사신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로 너희 모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래서 줄과 멍에를 너희들이 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과 멍에를 매게 하실까를 먼저 생각해 보고 그 안에서 내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를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은 채 애굽을 바라보며 바벨론에 저항할 생각만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철없는 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바벨론을 사용하시기로 전부터 계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머지 4절부터 1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뭐 바벨론의 어떤 사주를 받아가지고 너희 모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선지자로서 지금 선포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줄과 멍에는요 결국은요, 내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줄과 멍에는 곧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들 밑에서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도대체 이렇게 철없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철든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철든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철든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가져야 될, 알아야 될 교훈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기업을 나누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라의 흥망성쇠,
나라의 흥망성쇠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한 개인의 축복도, 가정의 축복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요, 지금 분명하게 지금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업들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철든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요, 우리는 그래서 인정하며 살피며 따를 줄 아는 삶을 살 때에 진정 우리는 철이든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철이 없으면요, 생각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판단도 반듯하지가 못해요. 보통 철없는 사람들은요, 자기만 알고 절대 손해보는 일을 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철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과 처신이, 행동이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이요, 굉장히 성숙하고요, 늠름해집니다. 그리고 철이 들면요, 고생할 줄도 알고요, 수고할 줄도 알고요, 사랑, 헌신에 참여할 줄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특히 신앙에 철이 들면 우리 가운데 4가지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철이 들었는지, 아직 나는 철이 들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내가 신앙 가운데 철이 들었다라면 첫 번째,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철이 없는 신앙인은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거야, 내가 믿어준 거야, 이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철이 든 신앙인은요,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삶의 주체가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넘어간 존재가 철든 신앙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 제목과 소원의 내용이 달라져요. 철없는 신앙인은요, 자기 목표, 자기 소원에 대한 기도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한 계획 들어달라라는 이러한 기도와 소원하는 마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철이 든 신앙인은 어떻게 기도하느냐면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말씀하시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기도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던 그 모습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주님, 아버지, 이 잔을 내가 피할 수만 있다라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요, 철든 신앙인은요, 더 이상 내 기도 제목, 내 소원이 많은 삶이 아니라 비록 내가 소원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이라면 그것을 내가 따르겠다라는 이러한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가끔씩은 물론 철없는 기도도 필요해요. 뗐을 때도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기도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모습이 바로 철든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뭐가 있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런 넉넉함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철든 신앙인은요, 일이 잘 될 때 내가 잘해서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반대로 일이 잘못됐을 때 내가 못해서 그랬다라고도 좌절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예를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도요, 그 상황을 받아들일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모습, 그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받는 그 모습, 그것이 철든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감사할 것뿐 아닙니까? 신앙인은 그래서요, 여기까지 그 생각이 미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명에 대한 분명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철이 들면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손해볼 각오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요,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인이 되잖아요. 어른이 되면요, 힘든 일일지라도 하게 되고 또는 알아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철이 들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서운해요. 그리고 툭하면 오해도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뭔가가 다 아깝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당연히 손해보려고 하지를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가운데 우리가 철이 들면요, 비록 내가 이게 힘든 것인지를 알면서도요, 그 힘듦을 감수하려고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손해보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생각이 분명 있기 때문에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철든 성숙한 신앙과 관련돼서 지금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또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영적 교훈을 위해서라면요, 잠시 포로됨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들을요, 깨우치시기 위해서요, 이미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 후에 바벨론이 그 지방을 다 장악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사로잡는 이 바벨론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이 그 지방을 다 장악하도록 만드신 것입니까? 바벨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랑하셔서 바벨론이 그 지역을 장악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로잡혀 가게 될 유다 백성들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면서 유다 백성들이 그냥 이렇게 사로잡혀 가도록 하셨느냐?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백성들이요, 자기들의 이 잘못을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우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 백성들이 좀 깨우치기를 원해서 바벨론이라는 줄과 멍에를 통해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간섭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무한한 자유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간섭조차 없는 무한한 자유를 누린다라는 건요, 바로 하나님의 저주의 표시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어떤 사람은요, 조금만 잘못 나아가도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씩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녀가 셋이 있다 보니까요, 잔소리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한 그들을 꾸중해야 될 일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서 애들에게 잔소리하고 꾸중하는 것이 제 취미라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잔소리하고 꾸중하는 거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된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소모돼요. 애들 혼내고 나면 더 힘들어요. 지치는 건 부모예요, 솔직하게. 애들보다도. 자, 그런데 저는요, 우리 애들에게는요, 잔소리도 하고 간섭도 하고 꾸중도 하지만요, 옆집 아이들에 대해서는요, 저 잔소리 안 합니다. 그들 꾸중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간섭도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는 것을요,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할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차라리 매 순간 내가 조금만 잘못 나가도 그 순간순간 간섭하시는 것이 그게 축복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고난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좀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그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이러한 성숙한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때 우리는 철든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철든 성숙한 신앙과 관련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멍에라면 기쁘게 매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바벨론의 멍에를 매야 한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러한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고 또한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으니 얼마나 선지자로서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8절에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안다. 너희가 고통스럽고 힘들다라고 여기겠지만 그들이 매야 할 멍에라면 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매야 하는 멍에라면 그들은 꼭 매여야 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에게도 주어진 멍에가 정말 고통스러운 멍에일지라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라고 하는 것이라면요, 우리는 분명 그 멍에를 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멍에를 매지 않으면요, 오늘 분명 8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그렇지만 그 멍에를 우리가 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서서 밭을 갈며 거기 거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잠깐 바벨론을 섬기는 위치에 있게 된 것은 맞다,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과거의 영광과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 메시지가 여기에 지금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요, 어려운 신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우의 아들을 자기 삼남매와 함께 이제 키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조카 하나를 더 키우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짜증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짜증과 힘듦이 가득 있는 거예요. 사실 자기 삼남매는요, 뭐 설거지도 안 하고 버릇도 없고 엄마를 도와서 설거지를 도와준 적도 없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조카는요, 집 청소도 하고 또한 설거지도 도와주고 뭐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꾸 도우려고 하는 그런 조카였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집사님은 맨날 힘들다라고 푸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지금 멍에를 하나 더 나에게 얹혀졌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이것이 그냥 항상 무거운 마음으로 남아있으니까 나는 멍에를 맸다라는 생각 가운데 항상 힘들다라는 푸념만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이 조카가요, 참 공부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지방 대학에 4년 장학생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기숙사로 조카가 들어갔으니까 이 집사님은 마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편하겠지 않겠습니까? 그게 항상 자기에게 매여진 멍에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데요, 조카가 떠나고 나서 대래 정반대더라는 것입니다. 조카가 그동안 자기에게는요, 멍에가 아니라 축복인 것을요, 그 후에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를 막대하고 했던 것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조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무지무지 많이 울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제가 한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분명 우리에게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매도 되고 매지 않아도 되고가 아니라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멍에를 맬 때에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사실 주님이 매게 하신 멍에가 너무 솔직하게 말하면요, 무거운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For my yoke is easy to bear and the burden I give you is light.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요, 주님께서는요, 감당할 만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멍에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도울 사람도 보내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첫 번째로 얘기하죠? 자기는 말주변이 없어서 자기는 그런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 잘하는 말주변 좋은 형 아론을 그에게 돕는 자로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 당시에 자기가 매야 되는 그 멍에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매게 하신 멍에를 우리가 짊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짊어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돕는 자를 또한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건강이 굉장히 부족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병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건강에 부족함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구를 또한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까? 의사 누가를요, 그에게 돕는 자로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개인 주치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울 자들도 또한 보내주시는 분이,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멍에를요, 매지 않고 자꾸 피하려고 하잖아요. 얼마 후에는요, 여러분, 내 주위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분명 짐을 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짐은요, 곧 하나님의 위로이자 또한 진정한 안식이자 또한 축복이 되어서요,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부담을 질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여러분, 솔직히 재정적인 부담도 기꺼이 질 줄 알아야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회개는요, 그래서 참 회개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 성숙은요, 십자가를 마음으로만 지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지고자 할 때에 신앙 성숙이 우리 가운데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요, 철없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철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철든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교훈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분명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노력, 내 지식, 어떤 내가 하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다라는 것을 믿고 따라갈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영적 교훈을 위해서는요, 우리를 잠시 포로되는 상황으로 우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멍에람은요, 고통스러울지라도 기쁘게 매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자신의 신앙의 모습들을 뒤돌아보기 위해서 그 네 가지, 첫 번째,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믿음이 있는지, 두 번째, 기도 제목과 소원이 내용이 지금 바뀌고 있는지, 세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넉넉함이 있는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되지 않았어도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며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사명에 대한 꿋꿋한 각오가 지금 있는지, 이 네 가지를 우리 스스로가 체크해 본다라면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들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이 땅에서 정말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몸으로 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항상 거룩한 부담감을 기꺼이 가지고 살기로 결단하는 이런 철든 신앙인들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